유명한 앵커 가운데 테드 카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남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듀크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듀크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그 좋은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이 테드 카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항목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이 미국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미국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찬성 정도가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미국만이라도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도덕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계명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옛날 자료가 아니고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 명령시에 나타난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조목조목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격으로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즉 이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씀인데 우리가 10계명을 오늘 대하면서 가장 먼저 두 번째도 아니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 1번으로 우리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10계명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천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뛰어난 발상력으로 10가지 계명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자나 명자와 같은 도덕군자, 성인군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10계명 계명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읽어보면은 그 10계명 속에는 이 10계명을 직접 쓰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키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계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유대인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만든 것 아냐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에는 권위가 있어야 명령이 지켜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명령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날은요, 공식적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운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몇 초 동안 떠 있었는 줄 압니까? 12초. 그리고 37m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물론 뭐 왈가왈부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만드는데 공중에서 12초 동안 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100년이 넘어서 요즘은 뭐 이 항공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이 물체를 공중에 띄웠지만 12초 동안 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비행기를 공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850번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그러니까 1903년으로부터 2년 동안 1905년 정도까지 100여 차례 실험을 합니다. 그 100여 차례 실험한 어느 하루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 처음보다 나았겠죠. 어느 정도 날다가 또 땅에 쿡 처박혀서 날개에 있는 살 같은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전기 작가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하늘에 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을 계속 나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행기는 땅에서 하늘로 이륙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왔으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서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구원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로 준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갔다면 계속해서 날아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면 계속해서 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와 교회가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뼈아픈 비난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은 날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 줄을 모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을 날았는데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으로 다 추락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간 교회와 성도들을 더 이상 땅에 추락하지 않도록 준 방법이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았다고 해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언제 박수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떠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날아다닐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날면, 땅에서 떠서 하늘을 날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가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조목조목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10가지 조목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10가지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자가를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도 두 돌판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행기 비유를 드렸지만 마치 이 십계명은 두 날개가 달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한쪽 날개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뭐 두 날개,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두 날개 양육체제,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새는 뭐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뭐 좌익이나 우익이나 균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두 날개로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가 달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가 달린 배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노를 저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같이 저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저으면요, 뺑뺑뺑뺑 돕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쪽의 노만 열심히 젓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뺑뺑뺑뺑 돕니다. 왜?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해서 젓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양쪽의 노를 다 저어야 앞쪽으로 나가는 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충실하고 똑같이 사람에 대한 계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많은 실망한 이유가, 요즘은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노만 자꾸 저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자꾸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남아있는 다른 노, 사람에 대한 계명의 노를 저어야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느 쪽에 노가 부족한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10계명 다 아니까, 여러분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계명이 제일 자신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니에요? 저 혼자만 그런가요? 다 경험이 있는가요? 아니죠. 제가 쭉 보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은 자신 있게 지키겠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지만요, 오늘은 그거를 일단은 제쳐놓고 이 10계명만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최소한 한 개는 지켰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개는 지킨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자, 반대로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로 지키기 어렵다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계명이 무언가 하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전부 다 우리들의 행동인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행동으로 하거나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데, 유일하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사람 거 보고 탐냈습니다. 탐내고 싶어서 탐낸 것이 아니고 보는 순간 탐이 납니다. 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교육의 내용들이요,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을 탐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를 탐내고
성공한 사람이 이만한 집을 살고 이만한 연봉을 받으니까 너도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성취하라는 거지만 뒤집어 보면 그것을 탐내야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뒤집어 말하면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는 탐내는 것에 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10번째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도 다 지키기 어렵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10계명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이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우리 지킬 줄 모르는 줄 알면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못 지킬 줄 뻔히 알면서 이 계명 10가지 계명 줘놓고 죄책감 들게 하고 못 지키면 벌 주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의도에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항목 하나 그리고 전체를 합해서 이 10계명을 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과 의도를 읽으면 이 10가지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가지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을 보면 됩니다. 자, 제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10가지 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목 하나하나 꺼내가서 10개 가운데 오늘은 7개 지키고 내일은 8개 지키고 그러면 3일째는 10개 지키고 이렇게 마치 수학 문제 1번 2번 풀듯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다가가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10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 뭡니까? 핵심을 딱 줄여서 요약해 놓은 건 아닙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이 말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계명 하나하나 지켜서요? 절대로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라도 거뜬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라고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까? 자,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8년 된 이 병자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예, 전부 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죠? 이렇게 고쳐줄 때마다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 율법사들이
단 한 번도 칭찬하거나 인정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십계명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사랑으로. 왜 바리새인들은 1번, 2번, 3번 항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데 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못 지킬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되면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992년 미국 대선 때 클린턴하고 이 조지 부시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클린턴이 이겼죠. 아무도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적당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저 켄터키에 있는 그 촌두에 있던 클린턴 나가서 네가 떨어지면 우리 체면이 좀 덜하다 해서 내보낸 사람입니다. 거물급을 안 보내고 거물급 내보내서 떨어지면 자기들이 지니까 아무도 부시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 야 네가 가서 떨어지면 우리 체면 선대해서 그냥 툭 던져놓은 인물이 클린턴입니다. 그때 유명했던 이 클린턴 측에 대선 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영어로 한번 할게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래서 클린턴은 미국 그 당시 1992년대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아무나 우리 도덕을 해겠다, 이민자 문제를 했다, 그거 다 필요없고 경제만 계속해서 공격하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클린턴식으로 오늘 십계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이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번 지키고 2번 지키고 그게 아니고 이 바보야, 멍청이야, 십계명을 보면 사랑을 보면 돼.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십계명을 보십시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연애할 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준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 없으면요 내한테 있는 별사탕 하나도 옆에 사람 못 줍니다. 바보야, 문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압니다. 사랑 없이는 못 지킨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10가지 계명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줘서 못 지키게 해서 죄책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계명 1번, 2번 문제 풀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 계명을 붙들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걷어치우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십계명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걸 지키시고 난 다음에 다른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치우고 사람이 만든 십계명만 너무 자주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들어가 있는 명령 십계명, 이 시대에 가장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용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우리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드려야 돼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요, 100년 천년 가도 못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십계명을 읽고 지킬 때 우리는 주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내게 주